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2022년 6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 인생의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의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이제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속된 다윗의 도망과 사울의 추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찾기 위해서 매일같이 그를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사울이 다윗을 찾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 속에서 여러 번의 위기와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처음 도망칠 때만 하더라도 사람을 의지했던 다윗이 이제는 여러 위기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순간순간 물으며 그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십광야의 수풀에 숨어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이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하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자신은 이인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은 왕이 후계자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에게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그러는 사이 십 지역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은신처를 일러 바칩니다. 다윗은 한 발 먼저 피신하지만 결국 마온 광야의 산에서 포위당합니다. 하지만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까닭에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멈추고 블레셋을 치러 전쟁터로 향합니다. 다윗이 포위당했던 바위산은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였는데 이것은 헤어짐의 바위 혹은 도피의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혹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달아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을 쫓는 사울의 모습은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거기다가 거의 다 잡혔다고 생각되는 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십 사람들이 먼저 다윗이 있는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뒤따라 사울도 그의 병사들과 함께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다가 이러한 상황을 듣고 바위로 내려가 마원 황무지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까지 사울이 내려오자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진 것입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은 산 저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사울은 병사들을 풀어서 다윗을 포위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제 다윗이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전하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 죽기를 그치고 급하게 군대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신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건들은 대부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꼭 일어나야만 하는 사건이고 그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나 행동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지는 상황을 통해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거의 사울에게 다 잡힌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갑작스러운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해 사울은 다윗 쫓는 것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환경 때문에 고난의 길에 처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윗처럼 매 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 삶에 위기가 닥치는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던 그 손으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일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묵상이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자신과 함께하는 자들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광야 수풀에 머물러 있을 때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 다음 왕위를 이을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 사울보다 더 다윗을 자신의 적으로 생각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사람이 요나단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윗으로 인해 자신의 위치가, 자신의 미래가 불안해지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요나단은 사울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다윗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요나단은 다윗을 직접 찾아가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말로 용기와 확신을 심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인정하며 자신을 낮춥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믿고 있는 진실을 다윗에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은 사울도 다윗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기에 사울은 결코 다윗을 해치지 못할 뿐 아니라 다윗이 마지막에는 승리할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 자신도 다윗의 신하가 될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단이 이것을 믿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다윗에게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나단은 용기 있게 하나님의 뜻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진실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 다윗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부딪히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우리의 믿음은 쉽게 흔들리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같은 믿음을 가진 동역자의 격려는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동역자요 한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세워주신 뜻에 따라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로 옆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그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가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밴쿠버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본이 되어주고 함께 믿음이 굳건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우리를 도우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사랑하며 더욱 섬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공동체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능히 우리를 도우실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의지하고 함께하라고 세워주신 귀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섬기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로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을 붙들고 요나단과 같이 귀한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부족한 우리를 도우시기를,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다윗과 같이 힘있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몸에 연약함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또 안식월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회복과 충전의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또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뿐만 아니라 가족과 부모 형제들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5분 이상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